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 주일 본문을 주로 제가 설교하는데 오늘 본문은 지난 월요일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본문인데 이 본문이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메시지와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1부, 2부처럼 그렇게 전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주일 말씀은 복음에 호의적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박해하는 삶 가운데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이 세상의 유혹부터 세상에서 즐기는 탐심, 또 이 세상의 부요함, 재물의 유혹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지, 우리 성도를 힘들게 하는, 도전하는 두 가지 아주 큰 도전이 이 두 가지죠. 우리를 박해하는 고난,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제자로 어떻게 서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리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했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러시아의 문호라고 알려진 톨스토이는 70이 넘은 나이에 삶의 성찰을 담은 작은 단편선을 출간했는데 그 이름이 세 가지 질문이라는 소설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이렇게 그는 결론을 맺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인생의 후반에 이 톨스토이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후반기의 작품은 기독교 신앙이 뿌리가 박힌 그 위에 세워진 작품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세 가지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저는 이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게 중요한 것이 뭔가? 내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후회할 것들을 지금 붙들고 그게 마치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다홍하면서 그걸 놓지 못해서 막 애쓰고 안타까워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일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지금 중요하다고 하는 그것이 정말 10년 후에 또 20년 후에 우리가 죽음의 그 순간에도 그게 정말 중요했다고 할 그런 일들입니까? 아니면 이 순간만 지나면 전혀 중요하지도 않고 10년 후에 돌아보면 그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들을 가지고 지금 그것이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처럼, 내 인생의 의미가 그것에 담겨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서 중요한 것이 뭔가, 정말 우리 제자들의 삶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중요한 것을 얘기하시면서 생명이, 우리 목숨이 우리 소유보다, 재물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도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섹션은 이 비유, 부자의 비유에서 19절에서 21절까지도 소유가 많아도 생명을 취하면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전혀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죠. 22절에서 26절까지 예수님이 다시 부연 설명하고 권면하시면서 또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목숨이 중요하냐? 먹는 게 중요하냐? 생명이 중요하냐? 아니면 너희가 입는 것이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이, 우리의 목숨이 소유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 진리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과하며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소유 더 가지면 우리가 더 행복할 것처럼 알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돌아보면, 특별히 이민자의 또 우리 이민사회를 돌아보면, 일하다가 돈 벌다가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이민 와서 우리가 일이 더 고되고 힘들지 않습니까? 저도 30년 넘게 이민 생활하면서 주변의 사람들, 또 친구들, 또 우리 어르신들 많이 봐왔지만 일하다가 몸 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예가 비유가 되지는 않겠지만 저도 처음 이민을 오자마자 가정의 생계를 도와야 하니까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오전에는 공부하고 오후에는 세탁소에 일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저녁 청소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일 끝나고 돌아오면 10시, 어떤 데 10시 반이었어요. 이렇게 몇 개월을 그렇게 하니까 한 번은 막 밤에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데 좀 이상해서 딱 이렇게 거울 화장실 청소하다 거울을 딱 보니까 코피가 이렇게 쭉 흘러요. 화장실 들어갔고 맞고 또 청소 다 했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하면 이게
몸이 상하겠구나. 아직 젊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오후에 하는 세탁소 일은 말씀드려서 그만두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거는 이제 그만두겠다. 그렇게 하고 저녁 청소만 하게 됐는데, 저는 뭐 아직 젊었고 또 부모님도 계셨으니까 조금 조절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죠. 뭐 어떤 때는 그렇지 않고 가정을 지금 지켜야 하는 그 가장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조절할 수 있는 여유가 없던,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정직하게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 조금 더 벌고 싶고, 조금 더 빨리 정착하고 싶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조금 무리하게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그것만 해결해서 할 수 없으니까 조금 더 하고 싶었어요. 좀 더 빨리 정착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래서 뭐 두 짭도 뛰고 세 짭도 뛰고 그러다가 몸이 상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건강이 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안식의 제도를 주셨어요. 7일의 하루는 쉬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고된 노동에 빠져서 자기 몸을 해치고 또 남을 해치지 않도록 6일 동안 일하고 7일은 쉬라. 노동에서의 쉼이 안식일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에요. 우리 몸의 쉼, 정신적인 쉼도 필요하고, 나만 쉬는 게 아니라 네 집안에 유하는 모든 사람들도, 동물들까지도 쉬게 하라. 쉼이 필요하다는 거죠. 쉬는 것도, 안식하는 것도, 휴가를 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유의 넉넉함이 평안과 쉼을 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소유의 넉넉함이 행복을 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는 거죠. 탐심이 생깁니다. 19절 말씀 보면 이 부자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부자가 얘기하죠. 이제 쓸 것 많이 사와뒀으니까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평안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쉬자. 그리고 그래서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평안, 그의 쉼, 그의 즐거움이 어디에 근거합니까? 이 재물에 근거하는 거죠. 소유의 넉넉함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몇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총회 일로 인해서 교단의 목사님들 선교회 일이 있어서 목사님들이 남가주에 오신 적이 있어요. 선교 회의하고 오후 시간 조금 시간이 있어서 제가 오후 시간에 우리 목사님들, 다른 지역에서 목사님들 한 번이 잠시 반나절 이렇게 남가주 돌아보는 시간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대부분 오시면 이걸 저희가 오렌지 카운티에 있으니까 뭐 라구나 비치 가서 보는데 너무 그쪽으로 너무 많이 가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 좀 새로운 곳에 가보자. 그래서 이제 팔로스 포디스에 있는 그 드라이빙 코스를 이렇게 한번 돌았습니다. 헐트론 드라이브로 쭉 끝까지 올라가면 왼쪽 팔로스 포디스 드라이브 나오고 거기 만나는 곳에 스타벅스가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경치 좋은 스타벅스라고 합니다. 거기서 보면 바다가 쫙 보이고 날씨 좋을 때는 카탈리나 아일랜드도 보이고요. 하트론 드라이브 올라가기 전에 오른쪽에 레드 오니언이라고 아주 분위기 좋은 그 멕시칸 레스토랑이 있어요. 부산 지역에 있지만 음식값은 그렇게 비싸지 않고 분위기도 참 좋아요. 거기서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그 다음에 팔로스 포디스 드라이브로 랩턴에서 쭉 내려가면 이제 스페니쉬 비치도 나오고 트럼프 골프장도 나오고 산페드로까지 가면 우정의 종각도 있어요. 그래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면 아주 경치가 좋은 그 데이트 코스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그 팔로스 포디스 언덕 위에 가는 길에
자그마한 유리로 만든 교회가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웨이페어러 채플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젊은 아이들이 그곳에서 결혼도 많이 해요. 그 언덕 위에서 바다 보는 것도 너무 아름다운데 거기 이제 목사님 잠깐 이제 드라이브 하다가 거기 잠깐 들어가서 보는데 주중에 오후니까 사람들이 많이 없었는데 저희 가보니까 거기에 채플 안에 어떤 여자분이 혼자 앉아 있어요. 언덕 분위기를 봐도 분위기가 조금 심각해요. 보니까 좀 이렇게 흐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지 못하고 방해할까봐 바깥에서 그냥 이렇게 사진도 찍고 보고 있는데 바깥에 인적이 나니까 이분이 그냥 이렇게 보다가 그냥 일어나서 나가세요. 조깅복을 입고 있었는 여자분인데 저보다 조금 젊었던 것 같아요. 늘씬하고 아름다운 여성분인데 조깅복을 입고 이제 다시 달려서 가는 거 보니까 분명히 그 동네 분이죠. 그 동네 분이고 낮에 조깅할 수 있을 정도로 생활의 여유도 있고 거기 사시는 분인데 란초 팔로스 보디스가 남가주의 가장 부촌이고 또 경치도 너무 좋은 곳이잖아요. 누구든지 그런 곳에 살고 싶죠. 뭐 드림 플레이스가 아닐까요? 그런데 그곳에 사는 이 젊은 부인이 낮에 그곳에 조깅하다가 와서 뭐가 그렇게 아파서 거기서 그렇게 흐느끼며 울고 앉아 있을까? 우리에게 재물이 많은 것들이 좋은 곳에 산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닌 것을 그때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로또에 당첨된다고 해서 그때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런 것은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로또 당첨된 사람 다 조사해 보면 행복하게 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이 다 망가집니다. 관계가 다 깨집니다. 돈 많이 있다고 그냥 생긴 거니까 뭐 자선단체부터 있어야 주변에서 돈 달라고 올라오니까 관계가 막 깨지고 자기도 생활이 막 무너지니까 몸도 망가지고 돈도 다 잊어버리고 대부분 자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로또가 대박이 아니라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죠. 갑자기 돈이 많으면. 우리에게 적용해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날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다고 해도 조금 더 큰 집에 살고 은행 어카운트에 조금 더 저축된 돈이 많다고 해서 10년 전보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더 행복합니까? 우리의 행복과 즐거움이 우리 집에 사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소유가 넉넉하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탐심을 일으켜서 더 일하게 하고 몸을 상해가면서도 일하게 합니다. 가족과의 관계 다 희생해가면서 그냥 일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일에 대한 나의 욕심은 아닌지, 돈에 대한 나의 욕심은 아닌지, 명예에 대한 나의 욕심은 아닌지,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처럼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것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다시 살펴보아야 할 줄 압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또 내가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알바를 했던 그 세븐일레븐이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일할 때 그때 주인 아저씨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장례식 가보니까 아이들이 되게 어려요. 그때 그 당시로 한 초등학생 후반 아니면 중학교 7, 8학년 큰 애가 둘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도 안 된 거죠. 그 당시엔 아저씨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20대 초반이었으니까 굉장히 어린 거죠. 네. 세븐일레븐 그 당시에 뭐 30대 후반에 세븐일레븐 하나 가지고 있을 정도면 집도 큰 집이 있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빨리 기반을 닦은 거죠. 근데 죽으면 뭐 합니까? 그렇게 수고해서 또 빨리 기반을 닦았어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아내 되시는 분이 장례식 때 이제 매장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서럽게 우시는지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렇게 서럽게 우는 분은 이제 장례식 가서 많이 우시는 분 많지만 뭐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30대 후반인데 아이는 둘 있고 남편은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시면서 돈 많이 쌓아놓고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냐? 생명을 취하면 이게 다 네 것이냐? 내 손에 있는 게 다 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재물이 내 생명을 한 시간도 더 연장시켜 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보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여기서 더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 한국말은 번역했는데 원래 헬라어 원어에 가까운 번역은 그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어 번역엔 그렇게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번역에도 각주가 달려 있죠. 여러분 성경 보면 밑에 보면 혹 이렇게 번역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돈으로 우리가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는가? 돈이 많으면 좋은 닥터 사서 더 좋은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이 갑자기 심장마비 걸려서 돌아가는 거는 돈이 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때로는 돈이 많음으로 더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난번에 헬기 사고로 죽었던 코비 브라이언트를 생각하면 돈이 없었으면 누가 헬기를 대절해서 그렇게 다닐 수 있습니까? 그 시간에 그냥 차로 갔을 텐데 아이까지 태우고 함께 동료들을 태우고 돈이 있으니까 헬기를 타고 가다가 그냥 사고로 죽게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사람이 노력한다고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생명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거죠. 이 부자가 왜 예수님이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보면 부자고 소출도 많고 또 지혜도 있어요. 그거 막 다 써버리지 않고 저축하고 다음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잘 저축하고 짓고 창고도 더 널리고 그렇게 인생을 즐기는 거죠. 상식적이고 이상적이고 또 열심히 성실한 부자인 것 같은데 이 부자가 왜 어리석습니까? 예수님이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의 미래에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재물에 그의 생명에 그의 즐거움에 근거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실하다고 하더라도 내 인생의 미래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생명이 주신 자가 하나님이신데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 주권자를 의지하지 않고 내 미래를 의지하지 않으면 정말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자만큼 불행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혜로운 자입니까? 아니면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어리석은 자입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삼위 하나님이 우리 평안과 쉼과 기쁨의 근원이 됨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고 말씀하시는 핵심이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쉼과 우리의 기쁨에 우리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 그거 믿으라는 겁니다. 성경이 참 놀랍고 우리가 성경이 보여주는 이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거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서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함께 일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가장 중심적인 생각은 먼저 성부 아버지께서 우리를 제자들을 귀히 여기시고 내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24절 말씀 보면 너희가 얼마나 귀하냐. 28절에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30절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이 가르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는 거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한 것이다.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겠다. 그 구원의 원리를 말하신 게 하나고
두 번째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강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이제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로 너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것을 알도록 말입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로 부르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이들이 있죠. 우리 딸 아이들 또 아들 딸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 생각하시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걔가 아프면 같이 아프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됩니까? 특별히 이제 손주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손주를 생각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이 더 간절하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빨리 손주를 보고 싶은데 저희가 더 아이를 가질 수는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결혼하려고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아직도 대학원 다니니까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되겠지만 기도하며 기다릴 뿐입니다. 여러분 손주 가지고 계신 분 얼마나 손주가 귀합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정말 그러시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보다 더 귀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너희는 고와 같은 자가 아니라 제자들 향하여서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귀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으십니까? 제자들이 아직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계속 얘기하시죠. 계속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필요를 채워주신다. 걱정하지 말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평안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소위 넉넉함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수고로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인생을 즐기고 쉴 때 그 안에 참된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허무할 수도 있는데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이 성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알지 못하면 여전히 재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안정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께 나아가도 예수님이 단지 내 민원 해결사 정도로 형님과 유산 나누는데 그거 해결하는 자로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향하여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렇게 얘기합니까? 야, 이 사람아, 내가 너 민원 해결사인 줄 아느냐? 나는 너 그거보다 더한 사람이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복이 재물에 가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그 정도로밖에 내 민원 해결하는 그런 사람으로밖에 취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실 때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황당하시겠습니까? 야, 이 사람아, 내가 너한테 그거밖에 안 되냐? 네가 나한테 구할 게 그거밖에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참 기쁨과 참 평안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적어주시라고,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데 적어주시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요구하면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야, 이 사람아. 야, 이 사람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누가복음 12장 12절에 우리가 박해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가 할 것을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 말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 성령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혜사라고 한 것은 그대로 직역하면 옆에 서 있는 자, 그런 뜻입니다. 옆에 서 있어서 나를 대신할 때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를 카운슬러, 변호인으로 번역할 때도 있습니다. 당시에 법정에서 변호사로 옆에 서 있는 사람은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라클레이토스라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바디가드 됩니다. 옆에서 늘 지켜주는 사람이죠. 옆에 있는 사람은 내 길의 인도자, 때로는 목자가 되어주시기도 하시고, 옆에 있을 때는 또 친구의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친구 너희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옆에서 언제나 나를 지지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죠.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아버지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화와 쉼과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먹고 사는 것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열심히 일하지만 열심히 일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염려합니까? 근데 염려하지 말라. 왜? 아빠,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 말은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마음에 늘 평정심이 있다.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산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나 두렵습니다. 아픔이 있으면 힘듭니다. 고난이 있으면 견디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면 속이 상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낙심하지 말고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우리의 가난함을, 우리의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가서 아뢰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필요하면, 억울하면, 속상하면 아빠 찾아가서 아빠 나 도와주세요. 아빠 나 이거 필요해요. 아빠 나 힘들어요. 그렇게 나가듯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그래 아빠가 안아줄 때 마음이 안정되고 그 두려움에서 이겨나가듯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 두려움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다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기를 힘쓰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을 깨달아 갈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도 주 안에서 참된 평화를 얻게 주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어린아이가 아빠 손잡고 걸어가면 여전히 두렵긴 하지만 그래도 갈 수 있게 합니다. 주저앉지 않고 갈 수 있게 하고 지나가도록 아빠가 그 손을 잡고 가듯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고 내일 먹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럼 뭘 해야 합니까? 제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부름받아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부름받았고 제자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버렸다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 세상의 집이 뭡니까? 베드로 가지고 있던 그 배를 버립니다. 그 터전을 버립니다. 버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먹고 살 것, 의지할 것, 나를 보호해주는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현재와 나의 미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나의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죠. 그것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전히 일하더라도 우리 중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또 우리는 이 세상의 증인으로 또 보냄받은 자인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으로 가는 것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보냄받음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부름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 땅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앞으로 있을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까지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에 부유한 자로 그 하나님 앞에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부유한 자로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33절에 말씀하시죠.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 찾는 거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언을 베풀라는 거죠. 그들을 섬기라는 거죠. 재물이 있으면 재물로, 건강이 있으면 건강으로, 시간이 있을 때는 시간으로, 내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앉아서 마음을 열고 들어주는 것은 돈이 있든 없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으로.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지혜면 지혜, 더 많은 물질이면 물질대로, 내게 건강이 있으면 건강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그 일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이 하늘나라의 부유한 자로 사는 거죠. 이 땅에서 소유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가진 것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표현한 것이 톨스토이가 말한 세 가지 질문의 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 조금 쉽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본질일 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일 하겠다, 돈 좀 벌면 하겠다고 아니라 지금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 직장과 동료들에게, 우리 직원들에게, 우리 사장에게,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으로 그들을 돕는 것, 그들을 섬기는 것. 미래의 것은 우리 삶에 고통이 있고 미래의 두려움도 있지만 특히 팬데믹 가운데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정말 힘든 우리 성도들과 사업자도 있습니다. 걱정이 있지만 걱정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일은 주님께 맡기고 어떻게 살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서 그 일에 충실하며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며 선을 행하는 그 일에 집중하면 내 필요한 것, 내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로운 청지기로 우리가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 현재와 우리 미래에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은 찬송가 우리 같이 하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너라고 했는데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은 나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주 나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오늘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있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나의 지켜주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